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용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주 그 불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에서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하셨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엽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고 어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 깨달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미가서는 미가가 기록한 예언서인데요. 미가라는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왔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BC 733년부터 701년 그 정도 주님 오시기 전 8세기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 국제 정세로 남유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요담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산당은 제거하지를 못했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었을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아하스가 다스리는 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딱 본 겁니다.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죠. 그때 당시 남유다도 막 침범에 들어가서 10개의 성읍이 아수르의 손에 빼앗기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BC 701년경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과 군대장과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항복하기를 원했죠. 아하스를 이은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수를 두려워한 겁니다. 아수를 멀리하고 저 애굽 쪽에 있는 나라들과 또 이렇게 화친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결과 아수르 산헤립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은 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만 그런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멸망을 면했지만은 그로부터 한 120년 뒤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한 120여 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그때 가까운 장래 일만 예언한 것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7, 8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언했는데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은 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미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예언을 시작한 것이 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첫째, 예배의식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겼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아주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아주 타락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의가 가득 찬 그런 사회였다는 것. 강자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착취하고 당시 사회가 물물 교환해서 화폐 단위로 바뀌면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장사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물건을 사들일 때 저울추도 속이면서 그렇게 남들을 속여먹고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한 시대였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탁한 그런 사회였고 영적으로도 부패했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온 사회가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3편의 설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3편의 설교 모두가 다 주제는 정확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징계받은 그 후에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대적들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가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1, 2장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 겁니다. 미가가 먼저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불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남예루살렘이 그것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있는 곳에는 징계가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 3장, 4장,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죄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죠.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올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보나마나 나라는 뻔히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러니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캄캄한 밤을 만나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바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4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2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임했을 때 모습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끝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온 세상에 심판을 하시고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때가 다가오는 날인 겁니다. 그날이 지금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세상적인 흐름을 보든지 영적인 흐름을 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날이 꼭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4장에서 바로 메시아의 탄생, 5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 먼 옛날 영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 영원에부터 계셨던 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설교 6장 7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중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심판 후에 베풀어 주실 구원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진노는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은 너희들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정의를 행하라고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이것은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28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독하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자 이제 미가서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세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야훼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훼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통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레셀이 애곡하며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야훼께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니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셀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리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는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야훼의 화분에서 분기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3장. 이라서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를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성전자가 부끄러워하여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돌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고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야훼께서 거기서 너희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야훼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야훼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5장. 이가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주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는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동과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이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에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지라.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훼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을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이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워질 때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며 땅에 기는 벌레같이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부분이 있죠.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임하고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의함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들의 손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겁니다. 앞서서 선지자 아모스도 정의를 행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죠.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하고 부르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정의란 바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도리를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정의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자기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의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법을 가지고 정의롭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 제정을 하는 겁니다. 또 교육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학생들이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약자들을 돕고 사회복지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인자. 애정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인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셔요. 죄 짓고 불의한 인간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인자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자선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도 이 인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당연하게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없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권면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안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미 2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인 겁니다. 28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찔리고 쪼개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축복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함께 동해 날마다 우리 세계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죄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 이 땅에 70-80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죄 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 풀려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남겨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정의로운 생활, 신실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가족부터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응답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은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를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오늘 시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공의를 못 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셨사오니 주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주하는 영혼을 눈앞에 인도하는 일 앞장서 나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자와 완전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삶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 불쌍히 국률에 겨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건강과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줘. 우리 상한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죄지고 불의한 인생 죄의 징계를 하지만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불순종이 다 떠나가게 도와줘. 이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열심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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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 권능이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들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인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장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된 믿음의 백성들 항상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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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되게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일어나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길마세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신근날까지 이 땅에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임스러운 귀한 장로님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 장로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오니 주여 좋은 일들이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신 사명 잘 감나 믿음의 우리 우선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시 우리 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영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줘.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맡은 잘 구하는 충성이라 하셔서 충성된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 우리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려진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작업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 물질의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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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덮으시옵. 주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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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자식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줘 주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한번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건강한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두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와서 못되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의 소원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도와주 무엇보다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도와주 주의 어리 하읍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내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수의 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본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사오니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가득 채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자라가게 도와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아이들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줘. 장차 있는 임족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닥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혼돈과 질서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탕주의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내 손에 몸처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외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강대국이 이 나라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주님 주의 강한 팔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한 나라요,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힘쓰며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1천만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 환장을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세우시고 원하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드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애를 베풀며 살기를 원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황방변성은 떠나가고 눈도 회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을 고쳐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고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활기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사업도 직장도 번성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또 장막의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이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돼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새로운 마음의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